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찬양의 가사보다 마음이 먼저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음정보다도 사모함이 먼저 울려 퍼지게 하시옵소서. 익숙한 그런 찬양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주님께 드리는 새 노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찬양이 사람들에게 들려지기보다는 하늘 보좌에 먼저 닿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호흡 하나 박자 하나 위에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지쳐버린 마음 찬양 중에 풀어지게 하시고 행여나 눌린 심령이 있으면 찬양 중에 일어서게 해 주십시오. 닫혀있는 하늘문 찬양으로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찬양 가운데 임재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시관을 쓰신 예수 따라오라 부르실 때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시관 쓰신 예수 나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돌아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큽니다. 알지 말고 이 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과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오. 전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 없네.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신 길을 택하니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주소서. 난 끝까지 증거하리다. 주님 사랑 전하리다. 부르야 성령을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과 부르야 성령을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아멘. 이제는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두 손을 앞으로 좀 냅시다. 두 손 앞으로 내고 앞으로 두 손을 뻗고 성령님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소서. 자리 앉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임수경 도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귀한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주님의 말씀을 멀리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는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있습니다. 고향을 찾아 오가는 길에도 지켜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영적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 기간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와 경건의 준비로 말씀과 기도로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때 믿지 않는 영혼들이 날마다 구원받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성도가 서로 섬김의 본이 되어 기쁨과 행복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한우와 가족, 이웃들을 돌보며 나눔과 구제를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한우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위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된 일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동수원병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원의 모든 운영자들과 위로진 직원들이 병원의 자부심을 갖게 하시어 한마음 한뜻으로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환자 중심의 병원으로 우뚝 세워주시고 영혼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잠자는 영혼을 깨우며 낙심한 자를 일으키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께 기다리니 지금과 같은 날 비르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에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방금 우리 전도사님의 기도 중에 사순절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사순절이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주일을 뺀 거꾸로 40일 쭉 계산해서 올라가서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 시작이 됩니다. 그게 사순절인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매년 사순절이 시작하는 날짜하고 부활절이 틀리죠. 예? 맞죠? 그게 왜 틀리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대충 그냥 이때 부활절 해야 이렇게 해서 부활절이 아니고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면 24절기잖아요. 12달 중에 저희들이 절기가 24절기인데 그래서 매월 두 번씩 이렇게 절기가 있습니다. 춘분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이제 시작이 24절기가 뭐 동지 뭐 이렇게 다 이제 뭐 다 절기죠. 그런데 춘분이 24절기 중에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춘분이 뭐냐 그러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졌다가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게 춘분이라고 그럽니다. 그 이제 태양력으로 보면 태양에서 지구를 이렇게 했을 때 정 가운데로 이제 오는 것이 춘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부활절은 춘분을 기점으로 합니다. 춘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춘분부터 시작해서 보름달이 뜨는 겁니다. 춘분을 시작해서 보름달이 뜨는 그러니까 15일이죠. 음력으로 15일을 가는데 그 가고 다음에 맞이하는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금년에 보니까 4월 20일 날에 달력에 보니까 춘분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제 쭉 계산해 보니까 4월 4일이 15일 이제 보름달이 이제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4월 5일이 부활주일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순절을 보면 우리는 제의 수요일이다 이러잖아요. 왜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럴까요? 제의 수요일이다 그래요. 이 제라는 것이 뭐라 그러면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가지고 그 재 있잖아요. 나온 그 나무 재를 이마에다 그때는 발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과 또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 이 죄의 수요일이다. 그래서 사순절 시작되는 그날을 죄의 수요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아멘? 그럼 왜 거꾸로 맨날 30일부터 시작하면 사순절이 좀 더 이상하게 될 텐데 왜 꼭 40일을 거꾸로 가가지고 제 수요일이 시작이 되느냐? 왜 40일이냐? 40일은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신 40일간 금식한 것에서부터 유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절이 이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화목하고 평안이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특히 환우분들은 또 퇴근하지 못하고 병상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당사자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자녀손들도 아마 편치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늠름하게 씩씩하게 그리고 병상생활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가족들 간에도 좀 병상들도 또 찾아오겠죠. 자녀들도 찾아오고 할 때 좋은 그런 화합의 그런 장이 됐으면 하는 것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송용만 장로님 근황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이 간이 아팠던 것은 제가 알기에 한 25년 거의 3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뭐 자기 형님도 간 때문에 돌아가셨고 이제 그런 번들은 조금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간경화가 온 지가 오래전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막 입술에 막 피가 이렇게 막 묻어날 정도로 막 그렇게 고통 속에서 온몸이 가려워서 여자들 신는 스타킹을 2개, 3개 껴입고
그리고 새벽 제가 이 교회 있기 전에 저기 저 중앙 침례교회 있을 때에 거기 새벽기도 때마다 오셔가지고 기도받고 가고 그리고 목사님 이거 꼭 드십시오 하면서 꼭 오시면 그렇게 우유를 사갖고 오셔서 네, 그래서 그걸 먹고 같이 기도하고 이랬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간이 이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었는데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기적자가 나타났고 또 간에 수술을 이식 수술을 했는데 여타 사람들보다 그 다음날 바로 그냥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이 뭐냐 어제 통화한 아내 되시는 장순영 원사님이 지금 병실을 못 떠나고 지금 그래서 오늘 못 오신 것 같은데 의사가 간이 너무나 정확하게 잘 붙었대요. 네, 그래서 지금 일반 병실에 지금 계시는데 보통 제가 알기에 간 이식 받은 분들은 최장 한 6개월 동안은 병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빨라야 3개월이에요. 그런데 3주 만에 퇴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기간이 지나면은 아마 퇴원의 소식도 아마 들려올 것 같은데 이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우리의 애절한 마음, 우리 눈물을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살려줘서 하나님 영광 좀 보여달라고 우리 그런 기적을 봐야 되겠다고 그 송장로님을 통해서 이후에 그의 간증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힘을 얻는 간증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만 더 선망 증세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것만 없어지면 태어날 것 같은데 위에서 좀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다음에 이제 설날 가정에서 예배 드리라고 제가 예배 순서를 좀 했고요. 인도하시는 분, 설교분까지 제가 그대로 보고 읽을 수 있도록 했으니까 내 가정에 4명이 이번에 예배 드리겠다면 순서지 4장 갖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인도자, 내가 인도하겠다 하시는 분은 별도로 한 장을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에게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할렐루야 가베시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 사람에게 손 내밀고 가베시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장혜진 권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족 고유 명절에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의 전부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병들고 아픈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짓된 마음과 위생적인 우리 마음에 주님께 드리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 아래 꿇어 엎드리오니 산재물로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주님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명절 오고 가는 발걸음 위에 기도하게 하시고 이웃 친척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믿음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드리며
우리가 간절히 지켜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았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인내하며 하나님만 꾸준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이기화 장로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드립니다. 다시 한번 좀 박수 한번 좀 올립시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성성부 성자 성령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서는 저희의 마음 조용히 가라앉혀 주옵소서. 분주했던 생각 이 시간에 내려놓게 하시고, 상한 마음이 있다면 열리게 하시고, 굳어진 심령은 은혜의 이슬로 적셔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종에게 하늘의 담대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더해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순종하는 결단을 허락해 주옵소서. 선포되는 한마디 한 문장의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 되게 해 주옵시고, 정보가 아니라 변화가 되게 해 주옵시고, 말씀이 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가 평범한 시간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마음이 돋고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잡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조용하지만 매우 강력한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를 흥분시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깊숙한 곳, 그동안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러한 눈물의 자리에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고백은 우리가 예배당에서 박수를 치면서 드리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뭐예요? 병상에서 죽음 선고를 받은 그 자리에서, 또한 눈물로 젖은 베개 위에서 드리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부흥은요, 바로 이런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떤 자리예요? 웃음의 자리보다, 성공의 자리보다 오히려 눈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깊숙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본문에 이 등장하는 여기에 이걸 누구를 대상으로 쓴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이죠. 이 사람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는 한없이 정말 연약한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물론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개혁을 이룬 그런 왕이었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가 살아생전에 이루었던 모든 공적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로부터 얘기를 듣죠.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러한 말을 하나님의 하시는 대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벽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그리고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심히 통곡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요, 내가 네 기도 들었다. 그리고 네가 흘리는 그 눈물도 내가 보았다. 그래, 너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내 신앙의 연륜은 계속적으로 쌓여가지만 인생의 어느 날인가는 내 자신이 벽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을 분명히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오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이라는 것을 끝이라고 생각해요. 야, 이런 고통이 나한테 오냐? 이건 끝이다.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길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아멘. 죽음처럼 보이는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송영만 장로님을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의사가 살지 못한다. 간 기증이 없이 살지 못한다. 다 포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약하다는 그런 증거가 아니에요. 왜? 눈물은 인간을 갖다 흙으로 만드신 그러한 지음을 받았다는 가장 정직한 고백이라고요. 그리고 그 눈물이 하나님께로 흘러갈 때,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이 하나님께로 흘러갈 때 그 눈물은 기도가 됩니다. 내가 말 한마디 못하고 정말 통곡하며 흘리는 눈물이지만 그것은 성령께서 대신 탄식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하늘을 움직이는 그러한 영적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부흥회에서 한 집사님이 예배 때문에 뒤에 앉아 계시다 그래요. 찬양이 시작되니까 고개도 들지 못하고 계속 손수건으로 눈물만 닦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예배 후에 사연을 들어보니 남편이 사업도 실패하고 그런 모습을 본 자식들은 낭망하고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완전히 마음이 무너진 그런 상태였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기도하려고 하면은 도대체 입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냥 한없이 눈물만 나요. 눈물만 나요.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답했느냐? 집사님이 흘린 그 눈물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집사님은 그날 큰 문제를 해결받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달라진 것은 자기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다는 확신, 이것이 생긴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는 고백하기를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 심령은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반드시 내 상황에 변화가 와야지만 회복되는 것은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경적인 회복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회복입니다. 죽었던 기도가 다시 숨을 쉬고 식었던 내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것이 회복입니다. 오늘 말씀 속의 주인공 히스기야는 그의 회복은 그의 눈물이 우리 하나님을 설득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벽을 향해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설득했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도 히스기야를 언약의 백성으로 붙드셨던 자기 때문에 회복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젖히는 열쇠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젖히는 열쇠뿐만 아니라 이미 열려있는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이전에 기도를 일으키시는 분.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손을 먼저 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문이 나오는 이사야서 38장은 구속사의 흐름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히스기야가 생명이 연장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언약이 이어졌어요. 다윗의 언약이 이어져요. 그리고 메시아의 그 길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속자적으로.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의 눈물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생명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 개인의 어떤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속에서 이미도 전진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어떤 질문이요? 왜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고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요구에 대한 충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목적의 성취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병을 고치심으로 영광도 받아요. 그런데 병을 견디게 하심으로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어느 성도님이 오랫동안 아마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나 봐요. 심한 병에 걸려서 병도 안 낫고 고통만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서 병상에서 그분이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그래요. 병문안 오는 사람들을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환자복을 입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안아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는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셔야 하는 이유를 나에게 알았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병상이 복음을 전하는 설교단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정말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지 않으셔도 사람을 바꾸세요. 사람을 바꾸시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만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손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분명해지잖아요. 예수님도 우셨어요. 예, 무덤 앞에서도 우셨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도 우셨습니다. 그 눈물이 뭐야? 무력함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십자가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숨기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장례식장 같은 데 가보면 친정엄마 돌아가셨다고 따뜻한 딸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그러면 옆에 문상 왔던 권사님이 아이고 그만 좀 울어. 어머니 천국에 갔는데 뭘 그렇게 울어. 은혜가 안 되고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그런 사람 보고 혼내줍니다. 언제 울으라고요? 그때 울지 않으면 언제 울으라고 그럽니까? 예? 여러분, 눈물을 숨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왜요? 왜 울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울지 마라 소리는 안 했어요. 너의 눈물을 내가 귀하게 본다 그러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울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 한 방울도 헛되이 버리지를 않으십니다. 아멘. 어느 시골 교회 새벽마다 맨 앞자리에서 기도하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늘 같은 자리, 같은 시간, 같은 모습으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자리가 비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까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도 교회도 알리질 않았고 너무나 슬퍼서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것조차 겁도 나고 힘들어졌다 그래요.
혼자서 집에 있다 보면 끊임없이 눈물만 나고 성경을 펴도 글자가 보이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예배 교회에 참석을 했고 맨 뒷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예배를 드는 겁니다. 근데 설교 중에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그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순간 권사님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남편이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다. 울면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은 나에게 너무나 큰 의미였고 감사였고 회복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돌려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지 않으십니다.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한 가지만 이해가 될까요? 젊은 집사 한 분이 있었다고 해요. 신앙도 너무나 좋았고 그러나 연이은 실패로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내 육신이 차라리 아무런 감각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때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이 구절에서 멈췄다고 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아픔이 있다는 것은 아직 자신이 꺼지지 않았다는 증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날 이후 그는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아파도 좋으니까 꺼지지 않게만 해주십시오. 그 이후 그는 단번에 바뀌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다시 예배했고 다시 기도했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를 단번에 들어 올리시기보다 날마다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급하게 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안전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눈물 위에다가 기초를 넣고 그 위에다가 다시 믿음을 세우시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눈물이 있다면 그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직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오늘의 눈물은 마지막 장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물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살게 해 주십시오. 내 심령의 생명이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눈물에서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좀 결단의 시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시간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의 상태를 정직하게 드리는 시간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에 찔린 분이 계십니까? 눈물이 차올랐던 분이 계십니까? 아, 오늘 말씀은 바로 내 이야기구나. 그렇게 느끼신 분이 계십니까? 그동안에 기도가 식었던 분,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다시 살아나기를 갈망하시는 분, 눈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싶은 그런 마음,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천천히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섰다는 것은 내가 강하다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강한 자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손을 붙드는 자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내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일어선 주의 백성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아 주십시오. 이들이 일어선 것은 자신의 힘을 자랑함이 아니라 주님, 저는 약합니다. 그런 고백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이들 각 사람의 마음속에 말로 다 하지 못한 사연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동안에 숨겨두었던 눈물도 홀로 견디고 그런 아픔도 지쳐서 더 이상 말할 힘조차 없었던 그 시간도 주님께서는 다 보셨고 아십니다. 이들의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어깨 위에 얹힌 그런 무거운 짐을 주께서 친히 내려 주시옵소서. 사람이 사는 것이 주께 있음을 다시 고백하게 하시고 이들의 생명과 앞날을 주의 손에 온전히 맡기게 하옵소서.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놓지 말아 주십시오. 오 아버지,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마음속에 쌓아두지 맙시다. 눈물로 삼키지 맙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제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리십시오. 여러분, 짧아도 괜찮습니다. 말이 엉켜도 괜찮습니다. 눈물로 부르짖어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나를 회복시키사 나로 하여금 살게 해 주옵소서.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사람 앞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섰음을 믿습니다. 주여, 말씀 앞에서 숨기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옵니다. 강한 척했던 가면을 내려놓고 견토했던 그런 마음 내려놓고 있던 그대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여, 우리가 너무 지쳐 있습니다. 너무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기도보다 한숨이 길었고 소망보다 두려움이 컸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고백합니다. 사람이 산 것이 주께 있습니다. 내 심령의 생명도 오직 주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눈물의 자리를 지나고 주의 백성들 이 시간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상한 마음 만져 주옵소서. 무너진 심령 다시 세워 주옵소서. 상황이 당장 변하지 않더라도 믿음이 먼저 살아나게 하옵소서. 문제가 기다려 있어도 하나님을 다시 붙들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물을 헛되게 하지 마옵소서. 이 눈물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기도가 은혜의 강이 되게 하옵소서. 눈물의 소리를 힘쓰는 하나님의 문제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다시 살려주옵소서. 다시 살려주옵소서. 영육관으로 살려주시옵소서. 자도하신 하나님,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눈물로 드린 기도도 말없이 흘린 당신도 주님 앞에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크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 문을 나설 때 다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가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께 맡긴 짐은 주님 손에 그대로 두고 가게 하옵소서. 눈물은 있었지만 갈망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고난은 있었으나 믿음은 살아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수많은 감정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의 열매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눈물에서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축소를 둡시다. 제가 선창할 때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는 주님 안에서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이 시간에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 힘을 주십시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라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는 일어나 걷어라 내 새 힘을 주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하나도 지체고 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리시는 주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제는 눈물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만 심령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큰 크신 사랑하심과 탄식마저도 기도로 바꾸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동행하시니 오늘 말씀 앞에서 주여 나를 회복시키사 살려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삶의 자리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